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와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본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호주란 먼 땅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싼 가격에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렌트를 할 수 있는 집,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질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또 호주는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 것, 또 호주란 나라는 여행을 즐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한 번씩 여행을 가야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가장 필요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고 아이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1순위가 예수님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에 예수님이 뒷전에 밀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뒷전에 밀린 사람들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떠나셨겠죠. 지금도 조그마한 시험에도 휘청휘청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일 예배용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애인과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의 시간은 소중하지만 예수님과의 1:1 교제는 소홀하고 잊고 살아가지는 않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가장 중요한 리스트들,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합하여도 결국엔 예수님 한 분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모 교회에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한 50세 정도 되셨고 사업가이신데 사업도 꽤나 잘 돼서 돈도 좀 많이 버시는 분이었고 믿음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잘 풀려나갔고 사업이 바쁘기는 했지만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마다 봉사하시고 참여하고 노력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엘리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로를 했는지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가 쑤시는 것을 느끼신 그 집사님은 전에 같으면 약국에 가서 쌍화탕이나 간단한 약을 드시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약을 먹고 몸조리를 해도 몸이 낫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운하지가 않아서 그 부인인 김집사님 부인이신 양집사님이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계속 권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중년이 되면 항상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검진도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건강을 체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인인 양집사님이 권했습니다. 김집사님은 그 병원 가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아파본 적도 없고 크게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감기 몸살 정도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부인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김 집사님은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가 나온다는 날짜에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이 굉장히 개운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염려할 것까지는 없고요.
자세한 것은 보호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김 집사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부인인 양 집사님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 집사님이 들어오자마자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환자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 흉부 사진을 좀 보십시오. 폐 한쪽이 다 망가져서 이미 암덩어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암 말기에 길어야 3개월 사실 수 있고 3개월도 오래 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김 집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 선생님, 무슨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우리 그이는 병이라고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폐암 말기라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죽게 돼서야 병원에 찾아온다고 한들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사업도 정리하시고 가족들과도 이별 인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은 냉혹하게 얘기했습니다. 김 집사님과 그 양 집사님은 그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아들,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온 집안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평온했던 그의 가정에 이제는 엄청난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일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사자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폐암 말기라니? 평소에 목사님께서 사람은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본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 세상 의사는 못 살려도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폐암 말기 환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폐암 말기 환자가 낫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 김 집사님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 믿음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왠지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간 이 김 집사님이 사정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암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김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연단하셔서 더 큰 일꾼으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평소에 김 집사님 같으면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3기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낫냐? 이렇게 생각했을 김 집사님이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고쳐주신다면 내 재산 반을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하셔서 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인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며 정말 절실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저녁, 철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김모모 씨 댁이지요. 아이고, 이거 죄송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판독한 흉부사진과 자료는 사장님의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검진을 받으신 다음 날 또 다른 김모모 씨가 진찰 결과를 보러 왔어요. 이분은 폐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만 간호사의 잘못으로 자료가 바뀐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장님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저희 병원 찾아오셔서 자세한 진단 결과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김 집사님은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 집사님은 전 재산 중에 재산의 반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었는데 그 다음 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를 드렸겠습니까? 달랑 10만 원 드렸다고 합니다. 부인인 양 집사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김 집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보의 생명을 고쳐주시면 전 재산의 반을 바치겠다고 했으면서 10만 원이 고작 뭐예요? 이랬더니 김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오진이 아닐 때 이야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싶을 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환경이 바뀌거나 믿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리고 내 몸이 힘들어서 귀찮아지면 나의 변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나라한 죄악들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처지 그리고 환경을 놓고 저울질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민수기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모세의 지시가 있었을 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곳에 누가 사는지, 그곳의 땅의 환경은 어떤지, 우리가 가서 살만한 곳인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 12 정탐꾼을 통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온 회중들과 모세 앞에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평은 사실 말이 악평이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신장이 훨씬 큰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가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승산 없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처자식과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부인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게 낫을 것이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 말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보다 더욱 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나가면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 현실, 목숨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는 일이었습니다. 돌로 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었으면 그 돌로 치는 입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셨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현실감이 없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목숨보다 더 작은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일들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였으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나는 그 목숨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입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애물 앞에서, 가나안이라는, 그리고 아낙 자손이라는 그 거인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기적들을 체험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누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갔던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바닷물이 옆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 계속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고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일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들이 날마다 하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을 들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력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때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 그때만 인식할 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돌아서는 그러한 악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앞에 있는 큰 파도와 같은 아낙 자손 거인들 앞에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좋다고 돌아가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또한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욱 악하고 간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전쟁 앞에서, 목숨을 앞다투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였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벌었네요 라는 원망의 소리, 부부간의 다툼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자식과 목숨을 놓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원망의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쩌면 더욱 큰 죄악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명분, 그리고 삶의 이득과 현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주신 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낙 자손들이 들끓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저울질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인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어느 게 더 나에게 이득인지, 어느 것이 내가 사람에게 덜 상처받고 덜 아플지, 어느 것이 내 가족을 더 위한 것인지, 어느 것이 더 내 삶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그러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또한 수년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도 체험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악평을 한 그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의 계수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들의 그 칼에 의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 아낙 자손의 칼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욱더 큰 환난과 곤고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한 것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저울질하고 있다면 지금 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않지만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크고 작은 죄들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 신앙의 목적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목적이며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만약에 고백하셨다면 이제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 대상이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환경과 상황, 불평, 원망이 얼마나 클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환경과 고통,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 바알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우상, 즉 각 자신만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욕심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과 저울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얻기를 구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우리는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세상이라는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큰 손해이고 어려운 것인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일들을 추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추억하실 때 감히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러한 환경과 고통들을, 그 고통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대상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메마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던 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우리는 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메마르지 않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뀌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어떠한 고통과 환경 그리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과 진정으로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세상과 놓고 저울질하지 않게 없어서 어떠한 선택의 경우에 있어서라도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환경 앞에서 안악자손의 말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아버지여 나의 유익과 안위함을 아버지여 나의 환경을 선택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과 감찰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울질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박태욱 집사님이 아니시고 우종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영아 시스템 좀 다 꺼주세요.